우리 다 같이 차례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종종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고 은혜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한 몇 군데를 가다가 사우스 클립 배프티스트 처치의 미국 교회인데 거기에 예배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 교회 예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인교회만 목회를 해 왔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예배에 직접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미국 교회를 좀 다니자 계획을 하고 갔는데 그 첫 번 참석한 예배에 시작을 할 때 프레이즈 워십 찬양이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 그만 그 예배에 들어가서 처음 찬송이 나올 때 눈물이 확확 쏟아졌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 정서로만 찬양 부를 때에 은혜가 될 줄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교회의 첫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활칵 쏟아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여러 번 그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1970년대 중반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한국에 부흥이라는 복음성가가 그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찬송을 부르게 했던, 그래서 교회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청년들의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때 이 부흥이라는 찬송이 아주 그냥 burst out 되면서 막 폭발적으로 예배를 드라이브 해가는 그런 찬양으로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락우드 교회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됐는데 어느 한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이 부흥이라는 찬송을 이끌어 가는데 저는 그때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이상을 부흥이라는 한 곡만 가지고 10번을 불렀는지 15번을 불렀는지 20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찬송으로만 계속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그때 새벽 기도 때 커다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지는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교회가 정신 나간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다 부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가요?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일단 좋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부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부흥,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 교회 자체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 세상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세상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회를 가져도 세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가져야 되고, 세상을 책임질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과 비슷한 성을 가진 선지자들이 여러 나와요. 이씨도 있고요, 예씨도 있고요, 하씨도 있고요, 노씨도 있고요, 여러 성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선지자가 나왔어. 하선지자, 하박국 하선지자. 방금 읽은 본문은 이 하선지자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기온잇이라는 그런 말을 거기다 붙였어요. 거기에 맞춘 그런 기도였다. 이 시기온잇이라는 말은 슬픔에 잠긴 노래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부를 때에, 만가를 부르게 될 때에 바로 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더 뭐라 그럴까, 딥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느슨하고 조용하게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긴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놀랐나이다. I was surprised. 왜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가 장차 갈대아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징계하시겠다. 이방의 강국인 이 갈대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국토가 아주 피폐해지게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너희들이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망할지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을 겪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의 일은 부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부흥하게라는 그런 영어의 성경은
revival이라는 단어를 쓴 것 아니고 renew라는 단어를 써요. Renew us in our day. 이 수년 내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로 볼 때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우리를 되돌이켜 번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서 빨리 지나가고 옛날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강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리더들도 부단 없이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이미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어택을 받고 있고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움츠려져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이 너무나 옛날보다 나태해진 것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적으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더 치중해야만 될 필요가 있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더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평안이 있고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 것 같아요? 평안이 먼저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은 은혜는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가 은혜를 더 잘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욥의 경우를 보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말.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바람은 먼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성경은 그 순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결국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부흥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반대예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 사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국가가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회의 부흥은 사회에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은 사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고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이게 틀림없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프루프해 주기 위해서 저는 역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은 현실의 문제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떤 커다란 문제를 겪게 되면은 그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전에 지나왔던 역사를 바라보면 이미 현실의 문제에 답이 있음을 알게 돼요. 18세기의 영국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어요. 18세기의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야말로 부패한,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였던 때가 영국의 18세기였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은 어떤 지성의 탑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아주 방종과 음란과 방탕과 부패의 타락의 탑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거리를 떠도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거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떠돌았어요. 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거리를 나다니는 그런 경우가 18세기의 영국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영국 최고의 명문, 세계 최고의 명문 아닙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대학교 속에서 성경 읽기 운동과 기도 운동인 홀리 클럽을 조직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 속에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됐어요. 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그 브라이트한 그런 대학생들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영국의 전국으로 퍼져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영국에서 퍼진 것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과 프랑스와 이태리와 그쪽으로 퍼져가면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과 때를 같이 해서 어둠의 땅이었던 이 영국이 성령의 강한 빛이 영국을 비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의 도덕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도덕이 살아나게 되니까 경제도 따라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되니까 정치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침내 18세기 말에 영국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이 일약 세계에서 리딩 컨트리가 되게 된 것이었어요. 세계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부흥 운동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격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영국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은 정말 어려운 때였었어요. 특별히 남북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남과 북이 다 피폐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였는가 하면 무디 선생을 비롯한 영적인 각성자들,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국가의 부흥으로 이게 연결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바람이 미국을 휩쓸게 될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지성인들이 뭐에 헌신을 했는가 하면 선교에 헌신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사람, 아펜셀러와 같은 그런 의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19세기 말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이 영적 부흥 운동의 한 맥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그때부터 무디 선생을 통하여 생키 선생에게 이 복음성가라는 이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성가가 외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락펠러라는 사람, 앤드류 카네기 같은 크리스찬 기업가의 거물들이 그때에 태어나게 됐음을, 만들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부흥이 그 이그나이트, 그 시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사회가 부흥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가정이 부흥됐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됐다면 그 부흥은 위기의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기의 부흥, 그건 잘못된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회가 부흥했다, 사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 하면 타락한 사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세기 들어가면서 많은 기독교 국가가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90년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흥을 시켜줬는데 이게 사회가 함께 부흥을 하고 나니까 이 사회가 영적인 부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사회를 인도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일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 부흥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것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모든 부흥의 근본이고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어서 사회를 섬기고 책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가 부흥을 하고 여러분의 행하시는 사업들이 그리고 직장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부흥해서 이 미국 이민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옛날 찬송이었는데 지금 찬송은 이제 장수가 바뀌어서 582장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불어보지 않은 찬송일 수도 있어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제목인데 저는 그 3절 가사 가운데 2절 가사가 늘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안 좋더라도 여기서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섰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할렐루야. 참 이 가사가 너무나 저의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하늘 씨앗이 되어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가사를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우리의 뿌리를 믿음에 깊이 내려서 가지와 줄기를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솟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맺은 열매를 통하여 만민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빛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행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부흥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만 부흥신 것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니까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를 부흥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건물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AD 300년이 될 때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지하교회로, 그것도 드러나면은 핍박받고 드러나면은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전부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금의 중국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 그들이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막 이런 패키지 선물, 그리고 그들에게 막 좋은 영상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 다음에 꼭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듣고 하루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몇 명? 제가 물을 좀 마시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예수를 믿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3,000명. 그 3,000명은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고 그 사회를 부흥시켜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밑거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었다. 칭송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뭐 다르게 많은 일들을 해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송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 없이는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루에 침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3,000명들 그리고 그 이상의 숫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에 모였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킨 걸 통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머지않은 날 우리 교회는 리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은 날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훗날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때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할 때 자네는 뭘 했었나? 친구는 그때 뭘 했었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그때 뭘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렇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그때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너는 뭘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들 앞에 당당히 나는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열성적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 교회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헌신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개인의 심령이 부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이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복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부흥의 출발이 나부터 생기기를 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 나누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어져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또 더 읽고 싶어져.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성경 읽기 그룹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미 두 그룹이 하고 있어요. 어려운 때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나아가는데 어려운 때에 떨어지는 사람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자꾸만 말씀이 더 묵상하고 싶어. 그거 그 다음 구절 또 묵상하고 싶고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구절 또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회복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요, 우리를 치유해주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일들이 개인의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부흥.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간절히 시그넛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흥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교회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선지자처럼 열정을 다해서 시그오넛에 맞춰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르르 떨 정도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앉아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반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고백을 드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주의 일을 얼마나 부흥하게 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주의 일에 얼마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했던가를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정말 저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부흥시켜 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뭘 기도를 하는가 하면 딱 두 가지만 기도해요. 주여, 개인의 신앙이 부흥케 해 주옵소서. 저의 신앙이 부흥케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간절히 시그온옷에 맞춘 그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주여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놀라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릴 정도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에게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환경에 짓눌려 있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 목양을 이겨낼 수가 있고 아버지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 자신에게 먼저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 깨어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코로나를 아버지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수록 가정에 있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던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나약하게 했던 점도, 게으르게 했던 점도, 그리고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르짖을 것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야 국가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19세기 미국이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구할 줄 아는 자들 삼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간절한 부흥을 사모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